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53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4장 53절로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제14장 53절로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물지가 대제사장이 시간하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스스로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스스로 지지 않는 말씀을 40일 만에 지으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서서 예수에게 물으되 너는 만나다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없다며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듣고 믿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여 참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의견들이 참 입을 통해서 발설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게 하시되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은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제 불법적으로 체포되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 받으시면서 이제 고소당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66절부터 72절의 말씀으로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3번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또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예전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와 관련돼 있고 또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부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아주 매우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특별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 또 베드로의 그 부인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당하신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18년부터 37년까지 약 19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임기가 어때야 됐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이미 종교적인 어떤 그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가 임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18년부터 37년까지 19년 동안 대제사장직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유지한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외교적으로 나름대로 그 로마와 좋은 관계도 유지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들이죠. 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과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모아서 가야바를 세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산헤드린 회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 기구입니다. 그들의 그 구성원들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전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장로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또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계획들이 그들 가운데 나뉘어져 있었고 이제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가야바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그들의 인원은 약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정상적인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4명 정도의 산헤드린 회원이 동의를 하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가 있었죠. 근데 산헤드린은 그 국가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안건들을 처리할 때 나름대로 좀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시장과 같은 곳,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공식적인 어떤 장소가 있었겠죠. 그런 곳에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밤에 은밀하게 모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밤에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날 새벽에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추임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사형과 같은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신중한 판결을 위해서 당일에 결정하지 않고 며칠씩 시간을 두고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준들이 있었는데, 특히 절기에는 이런 사형과 같은 그러한 판결을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잡힌 이 상황과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전혀 그런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그러한 절차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체포당하시고 이제 이후에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고 또 헤롯에게도 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달려 6시간 정도, 뭐 대여섯 시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런 과정들 보면 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것도 보면 쉽게 말해서 금요일 새벽에 있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나 이런 것도 금요일 오전 중에 다 그냥 신속하게 집행되면서 아마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10시, 11시 뭐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모든 진행 과정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예수님을 일단은 체포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일단은 체포까지는 했는데 예수님을 고소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구속까지 시키려면 그 구속시키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이 그 구속시키는 어떤 기소 주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이제 검찰 경찰 간에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소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이 당시에는 사실 기소 주체가 없습니다. 누가 기소를 하냐면 증인들이 어떤 범죄를 행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그 죄 지은 것을 본 목격자들, 증인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최소한 2사람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55절, 5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5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일단은 증거 자체가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 자체가 거짓 증언.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러한 많은 거짓 증언들을 했는데 그것이 여기저기서 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들이 지금 아주 급박하게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쉽게 말해서 고소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5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에서의 어떠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유대인들의 눈에 거슬리는 어떠한 기억나는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가 성전을 그렇게 헐고 새롭게 짓겠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식의 죄를 이제 고소한 것이죠. 그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치되는 의견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물을 헐라고 하신 얘기입니까? 헐라고 말한다고 헐어집니까?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성전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으심과 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육체의 부활을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역시 성전을 모독했던 그들의 잘못된 거짓 고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나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그게 바로 6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6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0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제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여기저기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는데 왜 너는 아무 말 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재판의 과정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목격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소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두 사람, 세 사람 일치된 어떤 그런 고소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고소했다 그래서 고소가 그의 죄에 대한 어떤 그 형벌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 그런 자기 변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지금 이 대제사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너 고소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왜 지금 예수님께 이런 발언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아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간교한 술책입니다. 그가 왜 그런 간교한 술책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관해서는 항상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유도적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61절의 말씀이 바로 그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그러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국은 뭘 질문하냐면 이 얘기를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찬송받으실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왜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가야바가 이 질문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 대답을 친히 들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올라 매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1절의 말씀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다른 죄로라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잡아서 얼검해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러한 말에 대한 대답을 받도록 예수님을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질문은 이번에 처음 나온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역들과 가르침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대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수하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피해 가셨죠. 직접 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그 선지자이요 하면서 여러 가지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드러내놓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런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제사장의 그런 대제사장이 보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친히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입에서 내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라는 그런 아주 분명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공식적인 질문이요, 공식적인 대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게다가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자 가야바는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으리요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주님을 정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6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이상 들을 말 없다 이거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언하고 드러냄으로써 정말 신을 참칭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정말 크게 슬퍼할 때입니다. 어느 때 슬퍼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정말 크게 슬퍼할 때 그때 옷을 찢고 죄를 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옷을 찢느냐면 크게 분노할 때입니다. 크게 분노할 때.
아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 앞에 크게 분노했다는 뜻이죠. 크게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옷을 찢고 크게 분노하면서 더 이상 누구의 말이 필요하겠냐, 누구의 증인, 누구의 고소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대제사장의 옷을 찢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수많은 대제사장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같이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하들까지도 다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모를 좋은 일을 조금 더 정말 지체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6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는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모 주는 그런 행위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빌라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빌라도와의 그런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내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순식간에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태도 역시 똑같은 태도죠. 주님께서 그 수치로부터 그 모욕으로부터 피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수모를 다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하실 목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그것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법적으로 정죄하여 죽이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고한 고소를 잠잠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순환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치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놀라운 믿음은 나에게서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비참하게 죽으셨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허망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오순절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그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이런 것들 다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나름대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앞서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따라가죠. 베드로가 따라가는 모습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을 불러 이 불에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오늘 보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안내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과 안면이 있는 관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아주 곁에까지 가서 불을 쬐면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되나, 그 수사권이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타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 사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좀 어쩌면 정말 파렴치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요. 본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이 여기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주목했다는 것은 이제 어두운 새벽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익숙한 얼굴이니까 가까이 가서 봤다는 거예요. 불 쬐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하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6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부인하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너 생사람 잡지 말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뭔 소리야? 난 그런 사람하고 알지도 못해. 이렇게 가볍게 부인해도 될 텐데 왜 생사람 잡느냐. 그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부정하죠. 그러나 그런 강한 부정이 도리어 이 여종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저 사람 분명히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고자질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여종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맞아 그 사람 맞아, 너 예수와 함께한 바로 그 도당들 맞지 하면서 베드로를 공격해 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오늘 본문 71절에 보면 이렇게 부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사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한 그 도당이라면은 내가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맹세의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 맹세의 저주를 하니까 더 이상 그 여종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아세우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니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나눌까?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 모습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그 입장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께 주님, 저는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딱딱 친 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한테 그야말로 립서비스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이신 바로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아무 말도 못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고소당하고 수많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모욕당하고 따기 맞고 정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여종의 말이 확인이 돼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도당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베드로도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나 예수 알지 못해. 내가 예수 한패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사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목숨을 귀한 줄 알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아, 베드로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느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돌변해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비참한 죄인된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그러한 아담의 부패한 죄악된 본성과 원죄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기에 우리도 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으로 그쳤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정말 비참한 길로 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죠. 오늘 본문 한번 7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7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듣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주 이 말을 아주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번 부인하시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0장 6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눈길이 딱 마주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기억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아놓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그 마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통곡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말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마주친 그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깨달은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보게 되냐면 결정적으로 어디서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왜 세 번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사실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전 같았으면은 아주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자신의 지은 전과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게 주님 사랑하십니다.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시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 이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항상. 왜? 이제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은 자기의 그 모든 허물 주님 다 용서해 주실 거 알았거든요. 아니 내가 이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내가 보고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는 유일한 것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베드로예요. 오늘 제자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또 베드로 역시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간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베드로의 돌이킴과 회개는 그 자신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는 예전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 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보다 더한 배신이 베드로의 배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끈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매일같이 주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를 아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패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의 말씀은 단지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고, 베드로의 회복은 베드로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당하신 그러한 순환의 모습, 또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정말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정말 자비하시고 세미하신 그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또한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그 회복의 발걸음을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정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